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의 시대, uncertain age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단 하루라도 미리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또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증권과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 발생한 증권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중국의 개미군단의 투자자들이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생 모아서 세이빙한 은퇴 그 모든 자금을 그 증권과 그리고 그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애플 주가가 무려 6.7%가 이렇게 갑자기 하락하여서 애플의 회사가 500억 달러의 자산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라졌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만약 내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미리 매도나 매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사람들은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내일을 예측하거나 내일을 정확히 점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이러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예언하고 예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 세상의 끝날에는 큰 환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도자들과 선교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요약이에요. 요약.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은 소위 말해서 고지의 천사예요. 좋은 뉴스를 전하는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이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렸던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천사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이 미가엘은 전투하는 천사예요. 싸움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과 더불어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 장관과 같은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미가엘이 하늘의 용과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총체인 용과 싸워서 미가엘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군대 장관과 같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 큰 환난의 전쟁이 날 것인데, 그러한 전쟁에도 미가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일어나서 이 사탄 마귀가 득세하고 권세를 잡아서 이 미가엘과 전쟁하려 하지만 미가엘은 결국은 패배하고 만다는 거죠. 마귀가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종국적으로 패배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환난이라는 단어. 오늘날 환난이 심해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완악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들은 의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또 믿는 자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도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그리고 김일성과 같은 악한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탄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받았어요. 그들은 일시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가엘의 천사가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악한 영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가엘의 천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굴복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환난은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 세속화의 물결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득세할 줄 우리가 꿈에도 알았어요. 10년 전, 5년 전에도 이 동성애가 이렇게 관영될 줄은 우리는 몰랐어요. 오늘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이 가득해요. 오늘 이러한 현상들은 성경에 보면 다 종말론적인 시점에 보면은 마땅히 되어질 세상에 되어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미 성경은 종말에 이러한 어두운 세상의 현실들이,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런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가고, 우리는 이러한 환난 때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전파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시는 우리 연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부흥, 리바이벌, 그레이트 리바이벌이 우리는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을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건대 대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에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타락하고 술집이 많아지고, 그리고 타락한 자가 가득한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중보하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흥의 물결이 일게 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늘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슬렘 국가들, 그리고 IS, 요즘에 이라크에 1,500명의 사관생들을 죽인 아주 사악한 나라죠. 또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같은 기독교인들을 공공연히 탄압하는 나라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받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케냐, 우리 교회 사역지가 있지만 이 케냐에 요즘에 얼마나 모슬렘 세력들이 준동하는지 몰라요. 몇 달 전에도 이 케냐에 기독교 대학의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테러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요즘에 그 아프리카 대륙에 이 모슬렘의 준동으로 인해서 굉장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근에 우리 김윤건 목사님 네 분이 아프리카에 부임하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맨 처음에 영적인 그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꼭 김윤건 선교사님 네 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인천 상륙작전에 함포로 육군이 상륙하기 전에 쏴대듯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중보기도가 일종의 함포 사격을 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은 김윤건 선교사님이 사역하기 전 그 마을에 이미 영적인 함포 사격으로 악한 영들에게 포를 쏴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선교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한 이창희 이양자 선교사님, 또 우리 멕시코 유카탄에 최근에 부임하신 박선진 선교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필요해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니카라과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병원 선교를 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왔습니다.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큽니다. 선교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에요. 이 모슬렘 세력들이 점점 발흥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탄압을 일삼는 것 같아요. 그래 요즘에는요, 모슬렘권에 있는 모슬렘 신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꿈에서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예수께서 모슬렘 지역의 그 모슬렘 신도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부활한 예수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나 악해지고 세상이 너무나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4절 말씀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복음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오늘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더해지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이 전쟁과 같은 환난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해요. 새로운 나라가 서요.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셔요. 조만간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모든 환난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악한 자들이 제멋대로 일으키는 환난이라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환난과 그리고 재난일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주목할 단어는 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1절의 말씀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거기다 여러분 책이라는 단어에다
동글방이를 쳤어요. The Life of Book, 생명책.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게 되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특별히 이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each person의 네임이, 각각 개인의 네임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정의수 목사 집안이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연합교회 교인이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잘 믿으니까 아마도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오산입니다. 내 집안이 잘 믿는다고 내 이름이 자연스럽게 생명책에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은 개개인의 디시전, 개개인의 믿음의 결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인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우리 부인의 치맛자락 붙들고 구원받겠지. No way. 그런 법 없습니다. 부인이 아무리 잘 믿는 것과 자기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는 세퍼레이트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개개인이 믿음의 결단으로 개개인이 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빌딩에 들어가면서 회전도에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개개인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상 들먹이지 마세요. 아내 믿음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의 결정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는 기록됐을 뿐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세요. 이번 축제, 치유축제 우리 오신 김우식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양대에 수련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저도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로 구원받은지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지난주에도 봤지만, 정말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엔 제비같이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수양회 때는 그 춤추는 것도 직접 씌워내고, 그래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춤도 잘 췄나, 고고 춤도 잘 추고 디스코텍을 다니면서 또 고고장을 다니면서 이거 했나 봐. 그리고 술집을 전전하면서 룰루빠빠하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환난이 발생. 이 김 목사님에게 원인이 알 수 없는 고열의 열병이 발생해요. 그 외할아버지가 알다시피 큰 이 호남 지방의 제약업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의사들을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병원을 다 알겠어요. 유명한 병원과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열이 오르고 병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이 바짝 메마르고, 이제는 이건 내가 살 수 없고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그 은혜의 집회가 어느 날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 목사님이 그 집회에 내가 참석하면, 그 고향 집회에 내가 참석하면 무언가 살 길이 열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병든 몸으로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김우식 목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뭔가 불같은 성령이 이 김우식 목사님의 가슴에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열병이 사라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얘기니까. 그러면서요 소명을 받게. 정말 우리 김은식 목사님 보면서, 야, 저런 고난이 있었기에, 저런 환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구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이요 우리로 각성케 해요. 환난을 당한 자로서는 고통스럽고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갈 때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각성해요.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켜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환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환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환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자식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자식들이 아파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심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금 장로가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경제적인 파탄, 인생의 배신감, 그리고 사업의 실패, 모든 인생의 문제라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오늘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자기의 인생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요. 인생의 모든 것을 허비해요.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재물을 챙겨요. 그리고 그것에 분주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자기만의 인생을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과 그리고 거룩과 그리고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언급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모습, 선교사들의 모습이죠. 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박해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그러할 때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장차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면서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별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금을 얘기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Heaven and Reward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나의 삶의 자세를 올바르게 세우고 나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이 3절의 별이라는 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별과 같이, 이 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최근에 미국 우주 탐사선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뉴 홀라이즌이라는 이 우주 탐사선이 명왕성까지 접근해서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요. 여러분,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뉴 홀라이즌이 9년 6개월을 천체기를 달라서 태양계를 달려서 별의 이 태양계의 마지막 끝인 이 명왕성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명왕성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3,500m의 아름다운 얼음산이 명왕성의 사진에 찍혀서 지구에 전송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진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호라이즌이 명왕성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마치 아틀란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탁 쳐서 LA에 있는 골프장에 홀인되는 확률이래요.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이 명왕성이, 이 뉴 홀라이즌이 명왕성에 그렇게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너무나도 수조의 확률인데 그것을 미국의 탐사선이 이룩한 거예요. 과학의 승리죠. 미국은 대단한 나라죠. 미국의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러한 엄청난 발전입니다. 별은 그만큼 신비한 곳이에요. 앞으로도 지구가 계속해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이 별들의 아름다운 신비들이 밝혀질 거예요. 별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 예수는 새벽별, 오늘 빛나는 새벽별이다. 계시록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고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빛나는 새벽별. 그 새벽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이정표가 되셔요. 그분만이, 오로지 그분만이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실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새벽별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새벽별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사모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별은 아울러 보상을 의미해요. 오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별이 영롱한 같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다가오는 세상에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타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줬어요. 중국에 최초의 개신교 목사가 있는데 모리슨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선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모리슨 씨, 당신이 정말 중국에 선교를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모리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마치고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오로지 12명, 단 12명만이 그의 복음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만입니다. 오늘 중국의 기독교는 8천만에서 1억을 헤아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평생 12명을 위해서 희생한 것 같지만 그의 희생과 수고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온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선교사였는데 그가 배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자 그는 우리 이 조선군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는 배를 타고 마지막 성경을 그는 그 항구에 던져주고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책을 던진 그 성경책을 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방으로 와서 그것을 도배지를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휴지를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는 권련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우연히 방에 도배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150년이 지난 한국에 오늘 수많은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토마스,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고,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목적을 우리는 이루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와도 따르는 자가 없고, 그리고 그들로 인한 영광이 없습니다. 전도해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전도해야 우리는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은 분들이 여기 적지 않게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은 빛나는 별이 돼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창세로부터 없던 큰 환난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조짐을 볼 때 말세의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환난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은요,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별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전의 인생으로 우리는 우뚝 서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오하이오의 군인 가정이 정군을 받아 가게 되는데 새로운 임지가 황막한 캘리포니아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정말 가장 악조건의 군부대였습니다. 그에게 사막이라는 것은 외딴 곳이고 황막한 곳이었습니다. 외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네의 주위에는 다만 인디안이 사는 마을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인디안들에서는 아무도 영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기서 이 사막의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씨름하면서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면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의 엄마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Dear Mom, 이곳은 너무나 외롭고, 이것은 너무나 괴롭고,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곳이에요. Mom,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로부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 사람이 똑같은 감옥 창살을 가운데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별을 보았고, 또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진흙의 진창을 보았단다. 그 얘기를, 그 편지를 읽고 맨 처음에는 이 부인이
이게 무슨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어머니의 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녀에게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새로운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디안들을 친구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은 그녀에게 뜨개질과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고유한 항아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사막을 탐험하면서 그 사막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그러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인생 아름답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의 이 사회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벽별과 같은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비전이 동토오게 됩니다. 오늘 별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꿈 사이에 놓여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사막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꿈꾸며 또 그것들을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